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가장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정말 행복하세요? 예수 안에 있는 게 행복하세요? 네, 아멘. 네. 제가 이 연하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준비를 하고 오전에 1부 예배를 설교를 해놓고 2부 예배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앉아 있는데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부흥에 대한 오늘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지? 이 부흥이라는 주제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있나? 아니, 나는 이 부흥의 주제에 대해서 목사인 나는 어떻지?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부에 설교한 내용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안에 이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 안에 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걸 제 스스로에게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많이 감사했어요. 한동안 한국교회가 부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민감했고 부흥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거나 또 수련회를 하거나 어떤 목회자 세미나를 하거나 그럴 때마다 빠지지 않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럼 부흥이 뭘까요?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 부흥이 뭘까요? 어떤 부흥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가끔 이 부흥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숫자적인 의미에서 숫자가 많아지는 것, 교회가 지금보다 더 큰 교회로 건축하여 옮겨지는 것, 헌금이 많아지는 것, 이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부흥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흥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은 인간의 모든 방법, 생각, 계획, 그 모든 것들이 멈추어지고 내가 중심이 되었던 자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내 생각과 경험이 중심이 되었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걸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은혜로 와닿는 거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이 내 안에 무감각했던 사람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죠. 내 안에 감동이 생기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무덤덤했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그 영혼이 긍휼히 여겨지고 그를 위하여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선택과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듣는 자리에만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듣고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게 부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죄에 대하여 내 안에 무감각해져서 죄가 죄로 깨달아지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 없던 사람이 내가 주의 말씀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나니 내 연약함이 보이고 내 안에 죄됨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자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와 이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력하고 초라했던 요나,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선지자로 바꾸신 하나님, 또 그렇게 바뀌어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요나,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에 등장하고 있는 요나의 삶, 요나의 회복을 통하여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부흥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말씀 앞에 이 시간 함께 은혜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흥의 본질은 교회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목사가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던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교회,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부흥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요나가 배 위에 던지어짐을 당하여서 바다에 빠졌을 때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어서 성경에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믿지 못하고 이걸 다른 비유적인 모습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 그곳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대단히 큰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정말 더 큰 기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가장 강박한 고대 근동사회에서 당시에 요나가 사역하고 있던 그 시대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그러한 잔인한 민족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걸 위하여서는 어떤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머뭇거리지 않을 만큼 대단히 잔인한 사람들, 지금으로 표현하면 IS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 정도로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요나가 산 게 기적이 아니라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하여서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자기가 중심이 되고 그들의 힘이 중심이 되었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회복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기적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북한이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북한이 변화된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북한이 그 체제가 변화되어질 것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남과 북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북미 회담을 통하여서 이후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북한이 어떤 민족인지 알기 때문에 절대 그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이 과거에 어떤 민족이었는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에 인간 위에 일하시는, 사람들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신이 되어 한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북한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식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 신앙의 물결이 그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을 덮었을 때에 북한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수르가 회복된 것처럼, 니느웨가 회복된 것처럼 오늘 북한 또한, 아니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위기들이 회복되어지며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니느웨가 경험했던 이 부흥,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부흥의 역사들, 어떻게 하면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리 안에 지금보다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군사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으로 우리 안에 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먼저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부흥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부흥의 시작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신유도 아닙니다. 부흥의 시작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도 아닙니다. 부흥의 시작은 살았고 생명력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서론 부분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건 두 번째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요나서 1장 1절 말씀의 시작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서는 똑같은 내용, 3장 1장 1절 2절에 있는 내용과 3장 1절 2절에 있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니느웨에 가라는 거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요나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귀로는 들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명으로, 자기의 영으로 그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가벼워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내 안에 강함으로, 내 안에 능력으로, 내 안에 사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방종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무질서 가운데 무력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결국은 사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삶은 통제력을 잃게 되고 세상의 힘에 밀리어서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과 눈에 보이는 사람의 행동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상처받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왜 이래야만 되나, 그것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어느 순간 내 안에 염려와 불평과
근심과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1장과 3장에서 나타난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건 1장에서는 요나 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리지 않으니까 세상은 요나가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은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 우리는 요나가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 만났던 풍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에 전해지는 것이 지연됨으로 인하여서 니느웨가 당하는 어려움과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반면 3장에서는 요나 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고, 불순종한 요나에게 가장 큰 불행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능력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요나 한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들, 오늘 우리의 한 사람의 믿음 없는 신앙 때문에, 오늘 우리 한 사람의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정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교회가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믿음과 한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과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역사를 또한 한편에서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랑을 통해서, 선장을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에게는 고통의 자리였겠지만 그 고통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정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데, 그 말씀이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와닿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답답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가슴 아파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으로부터 회복되어지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아니,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려. 그 말씀이 내게 와닿지가 않아.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는 글쎄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오늘 그렇게 답답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과거에 들었던 말씀과 다른 거였어요. 내용은 같은데 듣는 요나의 마음이 달랐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에게, 요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열심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녹화하고 계시고, 내 안에 뭔가 일하기 위하여 아주 열심히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가장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고 계시는 가장 큰 열심은 한 가지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는 것보다, 건강을 주는 것보다, 내 삶 가운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는 일은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져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용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나를 향하여서도 욥바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포기 안 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하나님은 포기할 수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풍랑이 일었을 때에 하나님은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장을 보내어 이야기할 때에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선장을 보내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비뽑기 했을 때 요나가 깨닫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깨닫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때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단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단계 동안 하나님이 인내하고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녹화하며 말씀하시며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안에 일하고 계셨는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자리가 배 밑입니까? 풍랑을 만난 자리입니까? 제비뽑기한 자리입니까? 선장을 만난 자리입니까? 아니면 던지어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을 깨우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까지 갈 겁니까? 지금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부흥의 출발은 성도가, 교회가 다시 말씀을 새롭게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사탄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함으로 교회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기도와 말씀을 읽으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기도하는 일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건강이 있어도요, 물질이 있어도요, 좋은 환경이 있어도요,
그분에게 말씀이 없고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그는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다른 걸 다 잃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의 영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비전이 있고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모든 것을 다 얻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의 의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하나님이 그 요나를 살려주셨다. 단순히 이 의미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인간들의 모든 생각과 전략들이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요나의 생각, 눈에 보이는 삶을 살았던 요나,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고 말씀으로 살아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이 표적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 안에서 인간의 생각과 논리가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새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서 요나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3장의 내용을 아무리 보아도 요나가 전한 말씀은 딱 이거 하나예요. 어떤 말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지나다니면서 이 말 한마디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는 걸어서 4일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루 길을 걸으면서 계속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4일 길을 걸어서 요나는 끝까지 가면서 이 말씀을 외쳐야 했는데 하루 길을 걸으면서 이 말을 외쳤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심판과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 오늘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요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이 메시지 하나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혹 많은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참 순수하구나,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이 회개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요나는 지금 니느웨에 가서 오늘 본문 3장 3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에 요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장의 요나와 3장의 요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1장에서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런 형태였을 것 같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사람들이 들릴까 말까 대단히 작은 소리로 했을 것 같아요. 왜? 무너지기를 원하니까, 멸망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 니느웨가 40일 후에는 꼭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요나의 기도의 제목이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3장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할 때 요나의 외침은 어떤 외침이었을까요? 1장과 3장의 차이가 뭐예요? 요나는 3장에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요나가 경험했던 거, 그게 뭡니까? 끊임없이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망과 질책과 징계보다는 그 풍랑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긍휼이었고 용서였고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요나는 알게 됩니다. 어디에서? 요나의 뱃속에서요. 침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 있으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하여서 나로 하여금 가서 저 잔인한 사람들, 우리 민족에게 상처를 주었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핍박하고 고난 주었던 저 사람들, 왜 하나님은 저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요나가 이방 나라 사람이 니느웨에 들어오는, 저 이스라엘 선지자가 니느웨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붙잡히어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각오하고 오늘 요나는 니느웨를 향하여 들어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에서 요나는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하리라. 그 외치는 요나의 외침의 소리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4장에 가서 보면은 요나가 그의 연약함이 또 드러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3장에서 등장하는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는 그의 음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하게 전달하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메시지를 오늘 그들에게 전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9절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왕과 함께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지, 우리를 살려 주실지, 우리에게 은혜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그걸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알지 못하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통해 알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가 외치는 니느웨는 40일 후에 멸망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요나의 메시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그들은 아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보면 용서의 경험이 성도를 강하게 합니다. 용서의 경험이 성도들을 담대하게 합니다. 용서와 회복의 경험이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교회는 용서의 힘, 긍휼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요나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욥바로 내려가기 그 전까지만 해도 니느웨를 향하여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군사적인 힘으로 그들을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났을 때에 군사적 힘이 아니라 니느웨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니느웨를 향하여, 여러분 앞에 있는 불편한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앞에 있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향하여 경제적 논리로, 힘의 논리로 그들을 이기려고 여러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들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긍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그것 때문에 경쟁합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더 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잖아요. 할머니가 손주하고 싸웁니까? 할머니가 손주하고 싸우나요? 안 싸우죠. 엄마하고 딸은 싸워요. 그러나 할머니하고 손녀는 잘 안 싸워요. 거의 안 싸워요. 싸울 일이 없어요. 왜? 더 큰 사람이거든. 다 품어요. 뭘 해도 이뻐요. 그러나 엄마하고 딸은 가끔, 자주 잘 싸우더라고요. 네. 더 큰 사람이 되면, 더 큰 사랑의 사람이 되면 니느웨까지도 품을 수 있는, 니느웨 가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입니다. 그 용서의 경험 안에 교회가 강해집니다.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십자가에 흐르는 긍휼과 사랑을 경험할 때에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내가 먼저. 누가? 내가 먼저. 복음의 시작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아니라, 목사가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은 내가 먼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체험할 때 비로소 성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흥은 가장 먼저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그 말씀 안에 찾아오는 은혜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도망하다가 나중에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업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는 모습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은 그냥 사랑이었어요. 용서였어요.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베드로가 회복되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회복시키실 때에 사명의 회복 전에 먼저 회복시키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용서입니다. 그분의 긍휼입니다. 그게 없이는 사명 감당 못하니까요. 그게 없이는 가족 구원 못하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복음의 능력이 흘러 넘치게 될 때만이 오늘 우리는 니느웨를 향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를 향하여 가서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부흥은 이렇게 작은, 우리의 모습이 작고 연약하지만 그 작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세상에 들어가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부흥을 사모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 외적인 성장과 외적인 어떤 변화와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체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눈을 열어 니느웨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의 부흥을 사모하며 교회 가운데 부흥을 사모하며 이 부흥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기대하며 오늘도 요나의 부흥이, 니느웨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부흥과 우리의 삶의 니느웨의 회복이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